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직분자 셈나와 엘리아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버림을 받고 한 사람은 세움을 입습니다. 버림받는 사람은 셈나고요. 세움받는 사람은 엘리아김입니다. 실제로 이 셈나는 이제 그 파직이 되고요. 좀 말단직으로 떨어져 나가고요. 이 엘리아김이 주요 직책을 맡게 되는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왜 이 셈나가 그 직분에서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엘리아김이 직분을 맡게 됐는가에 대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간략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셈나는 그야말로 2인자 정도 되는 그러한 위치였던 것 같아요. 국고를 맡고 있었던 자였고 그리고 궁 안에서 모든 그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런 자였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그러니까 그 온 나라의 재정을 다 관리했고 그리고 왕궁도 관리하고 있는 그야말로 실세의 사람이 셈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셈나가 오늘 그 관직에서 쫓겨나게 될 것을 예언하는데요. 19절이요.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셈나가 그런 높은 지위에서 낮춰지게 되었는가라는 그러한 이유는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 그 왕들은 산 비탈에 무덤을 졌어요. 그래서 그 높은 곳에 무덤을 질 수 있는, 무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자격은 왕족에게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신하였고 그리고 사실은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애굽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방인이었고 또 신하인 주제에 왕들이 만들어내는, 왕들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산 비탈 속에 무덤을 크게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만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지위보다도 훨씬 더 교만한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지위 자체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자기의 유익을 위한 직을 사용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 중에 가장 최고의 욕심이요. 혹시 여러분 인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욕심 중에 최고의 욕심이 명예욕이랍니다. 물욕도 아니고 정욕도 아니고 제일 센 욕심이 바로 명예욕이래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정욕에 대한 욕심,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채워졌다 할지라도 명예욕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이 그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들도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은 뭐 이렇게 한 자리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회장도 하고 싶어하고 뭐도 하고 싶어하고 명예욕에 대한 그런 갈망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점점 더 나이가 들수록 그런 명예에 대한 욕구가 많아지는 것이 그 원초적 욕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셈나는 그런 자였어요.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고 싶어서 사실 그 당시에 경제적 상황, 정치적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의 아수르라는 나라가 히스기야를 협박하면서 그 히스기야에게 향하여서 대군들을 몰고 오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빛으로 보면은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군사적인 정치적인 그런 어떤 대외적 관계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셈나는 자기의 명예만을 위해서 높은 곳에 무덤을 짓는 겁니다. 무덤을 그냥 조그맣게 짓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무덤을 짓고 있는 셈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죠. 보세요. 16절.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그러니까 네가 왕족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왜 여기 와서 그렇게
너 자신을 높이면서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것이지 왜 이렇게 교만하게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명예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셈나라는 사람입니다. 직분자, 특히 이제 교회적인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면 교회 내도 많은 직분자들이 있는데요. 목사를 비롯해서 많은 직분자들이 있는데 이 직분자들이 자기의 명예만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성도들, 목원들을 잘 살피지 않고 학생들을 잘 살피지 않고 그리고 성도들을 잘 살피지 않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자들이 많다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 심지어 목사가 그런 목사였다 그러면 그 교회 부끄러움이지 않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그냥 벤츠 막 타고 다니고 그리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뭘 그렇게 막 해. 자기가 잘나 보이기 위한 그런 거를 자꾸 막 해.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데 도가 지나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바깥의 교회를 얘기할 때도 창피한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기 배만 막 불리고 막 그렇게 되면 백성의 창피함이 바로 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직분자들이 많이 있으면 그 공동체에게는 그 직분자가 창피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18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곰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인의 집에 무엇을 끼치는 자요? 수치를 끼치는 자요. 그러니까 창피한 거예요. 그런 자가 공동체 가운데 있다는 건 참 창피한 겁니다. 직분자면 직분자답게, 목사면 목사답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자꾸 사용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꾸 무엇인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직분자들이 있을 때 교회의 수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공동체에도 그런 자들이 수치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그러한 직분자들이 있다면 반대로 어떻게 했어요? 그런 자는 교회 자랑이죠. 우리 목사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지금 티코를 타고 다니더라. 티코를 타는 게 뭐 자랑거리일지 어떨지 모르지만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예전에 그 김만준 집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옥하는 목사님이 자긴 참 존경스럽다라는 거예요. 김만준 집사님이 그 사랑의 교회 특세할 때 관광차를 막 20대씩 이렇게 막 대고 그랬나 봐요. 특세하면은 막 관광차들이 막 수도 없이 오니까. 근데 거기 있으면 이제 거기 안내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안내하는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자기 목사님을 자랑을 한대요. 근데 자랑하는 내용 중에 한 내용이 자기의 마음에 딱 꽂혔는데 뭘 꽂혔냐면 자기 목사님은 지금 그랜저 XG 12년 된 차인가? 그 차를 타고 다닌대요. 장로님들이 차를 바꾸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탈만하다고. 이 정도도 과분하다고 나한테 그러면서 그랜저 XG를 그렇게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것도 대단하지 뭐 그랜저 XG 나는 뭐 티코도 없는데 그랜저 XG면 잘 탔지.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세상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3만 명이나 넘는 교회의 목사가 그리고 그 교회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의 벤츠를 타고 다니는데 목사가 그랜저 XG 10년 넘은 차를 그렇게 몰고 다닌다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존경할 만한 그런 것이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면적인 거고 그 사람의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 교회 직분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수치가 될 수 있고 또 반대로 그 공동체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 우리 교회는 이 공동체의 직분자들이 다른 교회에 가서 이 직분자들을 소개할 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직분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직분자가 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목자가 있는데 정말 대단하다. 정말 그 목장원이 막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그 영혼을 끌어안고 사랑해 주더라. 우리 교회는 그런 목자가 있다. 너네 교회 혹시 그런 목자 있냐? 그런 구역장 있냐?
그런데 반면에 막 다른 사람이 막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뭐 목자들이 관심도 없고 그냥 뭐 그냥 한마디 했더니 그냥 코를 꽉 눌러가지고 죽이고, 그런 모습들을 만약에 봤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직분자가 없는 거예요.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물론 뭐 자랑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이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샘나와 같이 그렇게 직분을 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의 아픔이나 백성의 고통을 살피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높은 곳에 왕들이나 짓는 무덤을 파고 있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 안타깝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강하게 감싸서 곰같이 광막한 곳에, 광야 같은 곳에 던져버릴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자였다. 너 같은 자가 있는 것이 이 이스라엘 왕궁의 수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샘나는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내려지게 되는 운명을 받게 됩니다. 17절에도 그런 운명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곰같이 강박한 곳에 던져버리겠다. 19절,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춰버리겠다. 왜? 너는 너무 너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만 그 직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요, 북쪽에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요, 이 셈나라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사야는 이 히스기야 왕한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무찌러 줄 겁니다라고 그렇게 영적으로 계속 권면하는데요, 이 2인자 격에 있는 이 셈나라는 자는 어떻게 히스기야 왕에게 권면을 하냐면,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닙니다. 애굽에 빨리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애굽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줄 겁니다. 빨리 애굽으로 갑시다. 그래서 이 셈나라는 자가 애굽 사람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친애굽 정책을 쓰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내도록 자꾸 부추기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셈나였어요. 직분자라면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정확히 판단할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셈나는 오히려 영적인 눈을 가리게 하고 영적으로 더 혼란스러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한 자가 바로 셈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금 이사야를 통하여서 히스기야에게 기도하면 아수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인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애굽에 빨리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혼란함이 있어서 백성들이 볼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이 나누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원수된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을 너무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단순히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한 것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인과적인 관계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엎드리고 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육적인 방법과 육적인 어떤 역할들만을 가지려고 한 거. 쉽게 그렇게 가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으로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영적인 그런 상태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를 버리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사실은 우리가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과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직분자들이 과연 그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잘 해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영적으로 우리가 그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 영적으로 지금 한 영혼이 여러분 많이 괴로워요. 지금 세탁소 사장님이 내려왔다 지금 갔는데, 지금 술이 아주 이빠이 취하셔가지고 지금 왔다가 갔어요. 여기 앉았다가 지금 가셨는데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중보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무슨 요일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지난주일 날 토요일인가 봐요. 토요일인데
그 세탁소 사장님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밑에 내려왔는데 제가 없었다고 주차장에 이제 갔다가 주차장에서 만났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공고해요. 영적으로 너무 공고하고 너무 피폐해져 있어요. 정말 이제 예수님을 만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본인도 너무 영적인 피폐함이 있으니까 지금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내려온 거예요. 조금 이따 가서 한번 기도를 해주고 그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 공동체예요. 교회는 항상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고 연약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 그 자가 누구입니까? 그 자가 직분자죠. 그러니까 교회 내 직분자들이 해내야 될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보통의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겁내하고 두려워할 때 이사야처럼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재정적으로도 지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사람도 지금 그렇게 많아지지 않은 상태에 있고 또 그렇다고 직분자들이나 여러 성도들이 열심히 뭔가 뜨거워서 달려드는 상황들도 아니고 뭔가 눈에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영적인 것을 보여준 것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 부분을 해결하라, 영적으로 그 부분을 돌파하라 라고 보여주시는 것인데 우리 교회는 안 되나 보다, 우리 교회는 좀 안 되나 보다. 또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는 좀 이렇다, 이 교회는 좀 이런 부분이 안 좋다, 끊임없이 안 좋은 것, 끊임없이 부족한 것, 끊임없이 약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집중하게 하는 것, 그것은 누구예요? 이번 주 설교 때 누가 하는 일입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죠. 마귀는 없는 것, 부족한 것, 금지된 것, 아직 허락되지 않은 것, 그것에 계속 집중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실망하게 만들고 급기야 믿음에서 파선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자, 그가 누구였냐? 그게 샘나였던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 기도해야 될 그 순간에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가서 애국 군대 불러와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는 영적으로 눈이 뜨인 직분자들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이익보다는 한 영혼의 이익과 한 영혼의 가치를 중요시 여길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살리시고 우리가 외형적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이 교회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해줬냐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해주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준비해 주시는데요, 솔직히 어떤 직분을 맡고 있을 때 그 직분이 내려와지면 사람들은 불안할 수 있어요. 저 직을 저 사람이 수행한 만큼 할 수 있을까? 무엇인가를 맡고 있으면 그것이 떨어질 때 사실은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저 자신은 좀 이런 교만한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우리 교회가 굉장히, 모교회가 굉장히 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버티고 진짜 죽을 똥 살 똥 버티다가 교회를 나가게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교회를 나갈 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청년부 이제 끝났다. 교만스럽게 제가 나가니까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청년부 이제 끝났다. 왜냐하면 제가 거의 회장의 역할을, 전도사였지만 거의 회장의 역할을 했었고 회장과 함께 그 무리를 다 이끌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고 버티다가 이제 내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교만하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제 끝났다. 어떡하냐? 끝났다. 그런데요, 제가 이번에 예전에 다녔던 교회 사람들을 거의 20몇 년 만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의 소식을 제가 아주 자세하게 들었어요. 근데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고 제2의 부흥기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놀랍더라고요. 제2의 부흥기를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시냐면 교회를 그 전에 나갔던 사람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그 가운데서 제2의 부흥기가 막 일어나서 믿음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그 중에 한 친구가 정말 저 있었을 때 완전 아웃사이더고 1년에 몇 번 교회 나올까 말까 한 장로님 딸이었는데, 그렇게 다니던 자매가 제가 나가고 몇 년 후에 교회 그 제2 부흥기의 주역이 돼가지고 막 일으키면서 그 일들을 하고, 시집도 못 가다가 시집도 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요번에 만났는데 교회 안 다니는 친구도 있거든요. 몇십 년 만에 만나니까. 근데 그 자매가 다 전도해요.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직분을 맡겨준 것이 감사한 거지, 직분을 빼앗기는 것은 사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열렬히 직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아니면 안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 세우는 겁니다. 나 그 직분에서 떨어진 것은 참 비참하고 불쌍한 걸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샘나를 제하시고 엘리야김을 세우시는데요, 이 엘리야김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되냐면요, 자기 집안, 자기 공동체를 영화롭게 하는데 목표가 있었어요. 샘나는 어떤 목표예요? 자기를 높이는 목표가 있었지만, 이 공동체를 등에 업어서 자기가 잘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이 엘리야김은 이 공동체가 영화로울 수 있다면 나는 깨져도 좋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김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가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오철훈 집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 제가 집에서 개척을 했는데요, 우리 집에 처음 나오신 분이 있어요. 오철훈 집사님이라고. 이 오철훈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오면서 했던 첫 마디가 제 가슴에 팍 박혔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속이 상한데, 첫 마디가 딱 가슴에 박힌 게 있어요. 그 집사님이 처음 교회에 와서 저에게 첫 마디를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제가 아는 형이었거든요. 제 모교의 형이었어요. 근데 저를 이제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목사님, 저는 여태까지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하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며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런 멋진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야, 대단하다, 어디서 이런 말을 가졌나. 그래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넓은 측면에서 얘기하면 이 교회는 제 것도 아니고 여러분 것도 아니고 누구의 것입니까? 이 교회는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얻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김은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영화롭게 만들까, 이 새벽교회를 얼마나 빛나게 만들까, 이 새벽교회를 얼마만큼 더 아름답게 만들어낼까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나랑은 전혀 반대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샘나 같은 자가 교회의 수치스러운 자라면 이런 엘리야김 같은 자는 어떻겠어요? 교회의 영광스러운 자 아니겠어요? 자랑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계신데, 우리 교회 한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은 정말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미랄로 드리고 그렇게 영광스럽게 다녀. 그러한 집사님, 그러한 장로님, 그러한 목사님이 있는 교회는 참으로 행복한 교회가 아닌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엘리야김은 그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 강하게 그 공동체를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모습으로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공동체 속에 정말 모든 짐들을 자기가 홀로 지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희생 정신이 강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김이에요.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린다. 그게 이제 뭐냐면, 그 못을 단단히 박힌 그런 단단한 못과 같이 그를 내가 사용하겠는데, 그 못에 그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표현되냐면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 그 못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족속의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과 모든 고통을 이 엘리야김이 다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울까요? 한 사람의 아픔을 짊어지는 것도 무거운데 그 공동체 전체의 아픔을 다 짊어지면서 가려고 하는 사람, 그게 엘리야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실추됐던 명예가 회복되어지고 정말 좋은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직분을 맡고 있는 자들이 각 직분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무거운 짐들을 다 짊어져서 가주는 겁니다. 아주 작은 종지서부터 시작해서 큰 항아리까지, 작은 문제서부터 큰 문제까지 그건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문제를 짊어지면서 갈 수 있는 공동체, 그러면 얼마나 자랑스러운 공동체가 될까요? 바로 그게 엘리야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계시록에 나온 그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묘사된 게 있는데요. 이 엘리야김은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하나 예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22절 보세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그는 강력한 주권과 강력한 리더십과 강력한 희생 정신으로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이 엘리야김과 같은 직분자는 강력한 리더십과 강력한 책임감과 강력한 헌신감을 가지고 그 공동체의 작고 큰 모든 짐들을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가겠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의 모든 짐들, 죄의 짐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신 것이죠. 그러한 직분자들이 오늘날 필요하다는 거예요. 샘나와 같이 자기의 유익과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막 마음대로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만들어 놓고 나는 3만 명 되는 교회니까 에쿠스 탈 자격 되고 벤츠 탈 자격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고, 그러한 직분자가 아니고, 정말 그 공동체의 작은 아픔부터 큰 아픔까지 모든 아픔들을 등어리에 짊어지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직분자들, 그러한 직분자가 세워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희망이 아니었을까요? 요즘은요, 좀 그 비참한 얘기기도 하지만 교회 직분자들을 포함해서 목사를 포함해서 교회를 많이 버려요. 버린다는 표현을 하면 좀 그렇지만 교회를 쉽게 포기합니다. 제가 이 3본에도 참 재밌게도 목사가 교회 그냥 내비두고 다른 데 간 교회들 꽤 압니다. 목사라고 교회를 안 버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조심하세요. 제가 교회를 버릴 수도 있어요. 협박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인간인데 그러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직분을 맡고 있건 뭐건 내가 교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휙 교회 버리고 가버립니다. 너무 이 공동체의 아픔과 공동체의 어떤 책임을 등에 짊어지고 가는 자들이 없고요.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은요, 그냥 내 마음에 스틀리면 그냥 목사도 예배 아닙니다.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이 이 공동체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단단하고 가장 스탠다드하고 가장 정말 성서적인 그런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야 될 공동체, 그 가운데 직분자들조차도 그렇게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다. 여러분 재밌게도요, 근 10년, 20년 사이 동안 통계를 했을 때 한 교회에 한 사람이 평균 있는 그 연수가 몇 년일 것 같아요? 20년 안팎에 지금 교회 행태들을 조사하면서 한 사람이 한 교회에 붙어 있는, 그야말로 한 교회를 출석하는 그 연수가 몇 년일 것 같습니까? 평균 4년입니다. 4년 동안 다녀보다가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고 다른 교회 가는 거예요. 또 다니다가 다른 교회 가요.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응답받고 가는 수 있죠. 그럴 땐 뭐 4개월 만에라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모두가 다 4년 만에 그렇게 응답받고 가는 걸까요? 거기에는 물론 10년 있는 사람도 있고 1년 있는 사람도 있어서 평균 잡아서 4년이 있겠지만 평균이 4년입니다. 한 교회에 붙어 있는.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예전에는 몇 년일까요? 20년 전에 한 교회에 붙어 있으면 30년 붙어 있는 겁니다. 30년 동안 그 교회에 문제 없었겠어요? 아픔 없었겠습니까? 고통 없었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쉽게 인스턴트적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그냥 내팽개치고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목사도 편승하고 있는 겁니다. 야, 같이 가자. 나도 그만둘래. 나도 때려칠래. 그게 지금 오늘날의 이 공동체의 책임감이에요. 그러니 이런 엘리야긴과 같은 작은 종지서부터 시작해서 큰 항아리까지 나는 다 짊어져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공동체를 섬기게 했고 이 공동체를 보내셨고 특별히 나에게 직분을 맡겼다. 그럼 나는 목숨 걸고 달려가야 되겠다. 한 영혼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무릎이 찢어져도 그것이 가슴이 아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직분자, 그러한 공동체가 된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지 않겠어요? 우리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그런 공동체에 함께 다니면서 살아간다면 전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목숨이 끊어져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이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품고 하나님, 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 그런 직분자 될 수 있도록,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땅을 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 그게 우리의 꿈이 아니겠냔 말이에요. 정말 샘나와 같은 지도자들이 많은 이 땅 속에서 나도 샘나처럼 보이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요,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죠, 직분 하나 맡겨놓고 연말 되면요 정말 과간도 아니에요. 중간에 반 이상은 다 그만둔대요. 정말 직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물론 이유는 알고 그 마음을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부터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 그 직분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품고 작은 종지부터 시작해서 항아리까지 다 나한테 걸어라. 나는 단단한 못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분이 나에게 섬김의 도가 무엇이고 희생의 도가 무엇이고 그분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이 무엇인지 내가 배웠으니 다 모든 문제를 내 모가지에다 걸어라. 나는 단단히 박힌 못이다. 그렇게 앞에 나가서 함께 울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직분자, 그런 직분자를 꿈꿉니다. 우리 모두 그런 직분자들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그런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정말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섬김의 도를 다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가득한 공동체, 그래서 다 부족하고 우린 다 연약하고 다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따지고 보면 다 똑같아요.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사람들. 그러나 우리가 조금씩 샘나의 모습들을 버리고 엘리야김의 모습들을 가지면서 나아간다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 새빛교회가 서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도우셔서 그렇게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고 함께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순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그 깊은 길로 가기.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묵상합시다.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권능의 주님, 능력의 주님. 그러나 온 인류의 죄의 무게가 그분의 두 어깨 위에 얹어졌습니다. 그분은 어떠한 자라도 능히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그를 위해 죽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삶의 한 절이라도 하늘의 미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내가 잘 압니다. 참 부족하고 어찌 보면 샘나와 같은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점점 엘리야kim 만들어 가시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서 계신 그 선상에 나도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참다운 직분자, 참다운 피스메이커, 참다운 제사장, 참다운
연결 통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나의 시각과 나의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각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국리를 보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같이 한번 저와 또 여러분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